2부는 우리가 다음 주는 뭘 할 거냐? 오늘 좀 다룰 거예요. 여기 좀 다룰 건데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중립적인 증거 9가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뭐야 다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중립적인 증거 9가지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들이 요 9가지에 좀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여러분이 이거 성령의 분명한 역사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몇 가지 나올 겁니다. 2부에 기록된 9가지 현상을 가지고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 책에서 배웠는데 이 9가지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야 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중립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닌데라고 단언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못 소화하는 겁니다. 오케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중립적 증거가 9가지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3부는 뭐다? 요한일서 4장의 기초에서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5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밝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책의 구조와 주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언할 수 없는 소극적 혹은 중립적인 기준 9가지가 뭐냐.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볼까요? 첫째, 시작합니다, 여러분. 20쪽 둘째 문단 첫째 줄부터인데요. 20쪽 둘째 문단 첫째 줄부터인데요. 첫째,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일? 이거 성령의 열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배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 우리 입장에선 그냥 이건 성령의 역사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아주 특별하고 대범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왜? 사탄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단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단이 더 뜨겁게 역사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니까 가는 거예요. 그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이집 용하다고 하면서 타로나 점집 가는 줄 아세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은 절대 아니지. 어디서 성령님 내주하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귀신한테 사로잡힌 애한테 돈 줘가면서 그런 점쟁이 집을 찾아가면서 그게 크리스천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하여튼 무슨 얘기겠지? 왜 사람들이 미혹이 되냐면 비범하고 대단한 일을 무조건 성령 충만한 역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면서 2단, 3단으로 쓸려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대범하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모르는 중립적인 증거로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흥시 일어나는 비범하고 특별한 일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 선포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엄청 강하면요. 요즘은 그런 게 참 없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요. 그런 간증 있잖아요. 말씀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말씀 듣다가 다 그냥 막 입신한 거예요. 입신. 다 그냥 쓰러져서 입신하고. 또 깨어나서 어떤 막 육체적 떨림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방언으로 막 3시간 기도하고 이런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계속 볼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 꼭 나이가 많은 거 아니라도 자기가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밑줄을 좀 그어야 돼요. 20쪽에 두 번째 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다. 이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나 옛날에 없었던 일이라고 무조건 반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을 추려낸 거예요. 옛날에 없었던 일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잊지 마세요. 옛날에 없었던 일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지닌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2주차에 다음 주에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이 9가지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옛날에 없었던 일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한테 침뱉는 사람들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없었던 거야. 우리 율법, 우리 모세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지하고 내가 아주 뭐랄까 무식해서 신학적인, 교리적인, 아주 건강한 조직신학적인, 기독교 윤리학적인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성령님이 이렇게까지 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교회 몇 번 다니고 책 몇 권 읽었다. 이게 다야. 자기가 다 맞아. 그러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가 있을 수 없어. 뭐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계시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이 성경에 2번 나왔습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 코로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일은 아니지만 인터넷 시대에, 항공 시대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전염병 우한에서 인간적으로 만든 논문, 중국 애들이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 이거 논문 그거 게재한다고 그때 저번 주 제가 뉴스 소개해드렸죠? 이런 전염병 때문에 기독교 포함, 이슬람 포함 전 세계 모든 종교 행사가 멈췄던 게 여러분 이전에 있었어요? 흑사병은 동양에서는 없었죠. 근데 지금은 비행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이 전 지구가 하나가 돼가지고 전염병에 피해를 받고 이거 있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단언하면 안 돼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코로나는 종교적 예시는 아니에요. 하나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드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잘 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우상을 쫓아다니는 마음의 동기일 수 있다.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잘 갖추시라 이 말이에요. 둘째, 몸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눈물 펑펑 쏟거나 큰 소리 지르거나 실신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께 말씀을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눈물을 쏟고 이거는 좋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우리가 막 기도회를 열거나 부흥회를 할 때 누가 봐도 성령님께서 터치한 것 같은 그런 막 눈물을 막 쏟아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면 큰 소리 지르는 거. 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요즘에 너무 부정적인 걸 좀 봐가지고 이런가? 하여튼 우리가 기질적으로 내가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냐? 이걸 모르는 중립적인 증거라고 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흥 시 발생하는 이러한 몸의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서 이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본인들이 뭘 안다고 이럽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몸의 특별한 현상만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립적이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을 이렇게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까지는 아니고 본인의 인사이트가 아니면은 작은 따옴표로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 말처럼 이거를 이 책에 이런 걸 다 설명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지성적인 어떤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굴은 얼과 꼴의 합성어다. 얼과 꼴의 합성어. 야, 너 얼굴 예뻐졌다. 이거는 뭐예요? 얼굴은 얼 플러스 꼴. 얼은 뭐라고 했죠? 영혼. 한국의 얼. 이거 뭐냐면 한국의 영혼. 이런 뜻이고, 꼴은 뭐죠? 사다리 꼴.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면 얼꼴이 얼굴이니까, 야, 너 얼굴 예뻐졌다. 이건 뭐예요? 너 영혼의 모양이 예뻐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의 상태가 외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별한 사람들, 애인이랑 2년 사귀었다가 깨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얼굴이 막 안 좋잖아요. 왜?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나쁜 말이, 이상한 말, 비과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혼과 육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날 수도 있고, 영혼의 상태가 몸과 마음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막 몸이 덜덜덜 떨려. 막 눈물이 막 쏟아. 눈물 콧물을 막 쏟아. 그러면은 애초에 이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에 쓰임 받는 교만한 사람들은 뭘 봐도 교만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봐도 그냥 반대하는 거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거야.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부흥을, 이건 부흥이야라고 하면서 진짜 부흥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기, 5가지 증거를 말하기 전에 일단은 니네가 무조건 반대하는데, 이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모르는 중립적인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증거를 말하면서도 성령 충만과 부흥의 긍정적인 입장에서 변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몸과 마음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덜덜덜덜 떤다고. 네가 너가 많이 배우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이래서 뭐야 저거 완전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저게 어떻게 성령님 역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는 거다.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힌트를 드리자면, 3주차 드릴 거 힌트를 드리자면,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알 수 있냐? 이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대로 사는 실제 실천 목록, 자기가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 이 실천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명징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몸이 떨리거나 눈물을 쏟거나 이거 자체는 모른다 이거예요. 몸과 마음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큰 슬픈 일이 있으면 열병으로 들어눕잖아요. 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차치하더라도 이 내용이 참 좋지 않으세요? 정신적인 충격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면은 엄마 나 엄마 나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어,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있다고 해봐요. 엄마 나 그레이스랑 결혼할 거야. 뭐 그레이스? 엄마가 그 여자 걔만은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잠 올까봐 제가 아주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실신할 수 있다. 아빠 저 옥스포드 대학교 합격했어요. 뭐? 우리 아들이 옥스포드 대학교에 합격?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몸이, 육체와 영혼이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식, 아주 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실신할 수 있듯이 성령님의 역사나 사탄의 역사나 몸이 덜덜덜 떨리거나 이런 것들은 중립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큰 영적인 체험을 하면 몸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은 이 교동문 읽다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제가 교동문 읽다가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거지. 또 찬양하다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등 쪽이 뜨겁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연원노래님 감사해요.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은? 갑자기 뭐 손이 뜨겁다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깊으니까. 하여튼 그런 몸에 영향이 있는 건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다만 이게 완전한 성령의 열매냐?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런 중립적인 증거다. 근데 중립적인 증거를 말하면서도 포지션 자체는 성령의 열매와 부흥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변증하는 입장에서의 변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셋째,
기독교에 대한 이슈가 사회에 공론화되는 것이다.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흥 시 일어난 현상으로 사회가 온통 소란스럽게 된다는 것을 들어서 부흥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거다. 부흥으로 인해 교회는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온통 소란스럽게 된다는 말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온통 소란스럽게 된다는 게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느 교회에서 대박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뭐랄까 그걸 막 악의적으로 보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도 땅을 팔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나 어떤 열매의 그런 과정에서 자기 부인적인 어떤 표징이 막 드러나. 근데 그걸 안 입곱게 보거나 영이 갇힌 사람들은 그거를 막 미쳤다고 보는 미쳤다고 단체로 미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즘 같으면은 유튜버들 찾아가고 또 막 교회 막 언론에서 막 안 좋게 말하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단언합니다. 뭐요? 그 역사를 내밀하게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단면적인 그리고 미디어에서 말할 때는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획 의도가 있어요. 여기를 부정적으로 취재할 마음이 있다? 부정적으로 취재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야 이거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왜 이 사람들 말만 싫어?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그렇게 성숙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온통 사회가 소란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잘난 체하는 기독교인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 근데 이 역사 봐라.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시끄럽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냐. 이 뉴스 봐라. 공유하기. 이 뉴스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온통 사회가 소란스럽게 됐던 거는 베드로가 말이 3,000명이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했다. 이거 뭐예요? 3,000명의 세계관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세계관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세계관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멘붕 오는 거예요. 호적 파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건 뭐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러면 3,000명 회개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는데 가족 중에서 분란이 있을 수 있고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 여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우리는 모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이 토라를 믿는 건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뭐라 그러지 절기 지킨다고 예루살렘 비행기 티켓 끊고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사탄의 영에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인터뷰를 어디를 한다?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인터뷰에서 잔잔한 감동적인 음악가냐? 아니다. 이 사람이랑 싸워서 이 사람 미쳤다고 이거 보라고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냐고 기독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인터뷰만 따러 다닐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숙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슈가 사회에 공론화되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혼란을 조장해? 라고 하면서 이건 그러니까 부흥이 아니야 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중립적인 거다. 여러분 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에 큰 영향을 받는 거 뭐냐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 상상력이 크게 자극된다.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로 하시는 분들 있다고 보는데 누가 봐도 진짜 천국 입신해가지고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상 깊게 본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누가 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직 성령님의 경건의 훈련으로 인격적으로 세속적인 때가 덜 벗겨졌어. 누가 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초신자는 초신자 티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예수의 예자도 몰랐는데 아주 강권하심으로 천국과 지옥 입신해가지고 그걸 간증하신 사람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제 정황이죠. 제가 추정하는 거죠.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진짜 천국이 저런 거구나 지옥이 저런 거구나 그런 말만 또 들으러 다니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유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큰 상상력에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가 그런 간증이나 어떤 이런 얘기를 듣거나 또 본인이 환상을 보거나 이러면은 영적인 게 열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열린 게. 그래서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을 다녔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입신하셨던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만 예를 들면 자기가 천국을 갔을 때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구경할 때 너무 아름다운 색깔을 보는데 그 색깔을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좋은데 이거를 우리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어떤 색깔 너무 아름답고 이 보석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색깔을 말로 설명 못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이 크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저 봐 이상해진다. 상상력이 저 위험하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봐야지. 천국에 갔다 와서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저 어디서 저런 위험한 말을 하냐. 이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단언할 수도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단언하지도 못한다. 이런 중립적인 의견, 상상력에 대한 얘기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상상력에 크게 자극받아 심상의 어떤 강력한 인상이 새겨지고 때로 환상을 보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라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모범을 따라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옆 사람한테, 여러분은 교회 사람한테, 성도님들한테 누구 집사님 저를 본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이 셀 모임 장이야. 근데 셀 모임 이제 큐티 인도하면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으시면 돼요. 고마워 땡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모범을 따라하는 거.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거.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모범을 보고 따라하면은 사람들이 야 무슨 죄를 본받아. 그리고 야 너 죄 영향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목사님 영상 20개 봐. 예를 들어서 책임사자 영상 20개 봐.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제 말버릇을 따라하거나 제 글체를 따라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책임사자 영상 30개 보고 이러더니 어쩐지 이상해졌더라. 너 말투도 바뀐 거 아니? 그리고 너가 평소 썼던 단어가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단어 자꾸 쓰더라? 어쩐지. 근데 내가 책사 영상 재수없어서 몇 개 챙겨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단어를 너가 쓰더라고.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니?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모범이거든요. 모범? 예를 들어 제가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어떤 롤모델 보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괜히 그거 사고 싶고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바보 같은 거야. 왜? 하물며 교회를 차치하고라도 하물며 저 연예인이 김태희가 김희선이 또 누구야? 또 전지현이 했다는 상품 보고 매진되는 하물며 종교가 아니더라도 저 예쁜 연예인이 했던 귀걸이 머리띠 다 솔드아웃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을 모범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이폰을 써.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너무 존경해. 그래서 진짜 저 목사님이 아이폰 쓰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내가 갤럭시인데 다음 핸드폰에 24개월 할부할 때 저 아이폰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옆에서 세상에 너 그 목사님 영상 보고 그 교회 옮기더니 이상해졌어. 너 갤럭시 굉장히 좋아했잖아. 근데 너 아이폰을 써? 그 목사님 따라가는 거야? 아이고 아주 닮아서 사야지. 그 집에 사야지. 그 집에 사야지. 여러분 물론 막 이상해지고 완전히 막 복제인간처럼 목사님이 이거 있으니까 이거 나도 해야지. 목사님이 이거 있으니까 나도 이거 해야지. 그거는 좀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문맥적 의미로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연기에 물이 오른 게 아니고 이 책은 기독교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예시가 많은 거죠.
현아님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드릴게요. 친구가 얄밉다고? 얄밉지. 자기가 뭘 안다고. 하여튼 그게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거. 부흥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부흥 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여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일 리 없다고 주장하게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멋있어 보이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따라하고 스티브 잡스처럼 되려고 애플을 사고 막 이런 사람 세상에 몇억 명이 몇억 명.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반지성적으로 영성적 깊이가 얇은 애들은 본인이 아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의 그 협소한 지식이 믿음 좋은 어떤 모든 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뿜뿜하기 때문에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들을 교회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어떤 본연의 어떤 습성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연예인 따라하거나 인플루언서 따라하거나 하는데 교회에서도 저 목사님 훌륭하니까 저렇게 따라하는 것 자체를 너 이상해 너 미혹된 것 같아 이러고 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이걸 부인한다.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는 것은 뭐다? 정상적인 것이다. 여러분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게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도 단언할 수 없다. 이 톤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뭐냐? 성경에 의하면 선한 행동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상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뻑이 심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또한 다른 사람의 모범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섯 번째. 때로 지혜롭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단언할 수도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도 단언할 수 없는 중립적인 증거 뭐냐?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숲이 있으면은 썩은 나무, 실수하는 나무, 아주 오염된 나무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오염됐다고 해서 그 나무가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 보였다고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서 그 숲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딱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무 한 그루 갖고 숲 전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다. 이건 이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뒤섞여 있다. 이거는 예시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각해보세요. 청년부 생각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랑 어리석은 사람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잖아요. 그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한 개인 안에도 여전히 죄의 세력은 잔존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개인 안에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은 이제 선함과 나쁨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고 오케이? 그겁니다. 따라서 부흥시에 이 부흥시는 신앙생활이라는 말로 치환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완전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도매금으로 부정하는 거는 섣부른 태도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까지 실수한 적이 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실수했잖냐. 사도 바울한테 공개적인 책망을 들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배기가 뭐냐면 베드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당신도 우리한테는 이방인들 음식 그렇게 먹는 거 괜찮다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서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 들어오니까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하다가 자리 일어나? 그러면 그렇게 식사한 이방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한 번에 3,000명 회개시킨 역사가 있고 감옥에서 막 천사가 꺼내오고 거짓말하는 사람 책망하니까 막 영혼이 떠나가서 죽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공생에 3년도 안 해봤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 다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방인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음식 그거 먹다가 잘 일어나는 그가 뭡니까 그게 이러면은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디서 감히 예수님이랑 지내보지도 않은 애가 자꾸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하니까 어디서 지금 다니면서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꼰대지. 다시 어디서 너 예수님 눈동자 본 적 있어? 너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서 그거 있어? 너 그 빈 무덤 봤어?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어디서 너가 내 영성을 평가해? 어디서 그리고 다 있는 데서 나를 책망해? 성령 우리 복음에도 질서가 있고 예수님도 질서를 중요시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3년 동안의 스토리나 이걸 체득적 지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감히 지금 이를 책망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적이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이게 뭐냐면 그렇게 책망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그 초대교회 당시 초대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에 사로잡혀서 내 자존심이 내 평판 내 체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는 걸 우리가 이런 데에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일시적인 그런 어떤 일부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숲을 다 폄하하는 건 안 된다. 일곱째,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분별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수를 요즘은 유튜브 시대에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게 할게요. 유튜브 시대 때는 뭡니까? 숲을 보지 않고 딱 나무 하나로 욕먹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실수한 거 딱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면 그 영상 보고 우르르 가가지고 딴 채널 가서 뭐 합니까? 당신 왜 이랬습니까? 이거 이랬다고 하는데 이 채널에 영상 떴는데 이거 왜 그랬습니까?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이를. 근데 넌 크리스천이면 그렇다 쳐. 크리스천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 채널에서 당신 이거 했다는 거, 이 나무, 당신이 실수 저지르고, 뭐하고, 이거,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설명하십시오. 해명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니까, 이런 것이 제가 밀레니얼 세대로서 유튜브를 하기 싫어하는 아주 큰 마음의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뭉탱이로 이 채널 저 채널 하나의 파 무슨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고린도계 싸우듯이 이 채널 우르르 저 채널 우르르 뭐 하나 이 사람 실수 있으면 사람이면 실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용인해주고 용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손가락질 하는 걸 자기한테 돌려볼까요? 제가 그런 편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한쪽이 혼전 순결 지켰는데 알고 보니 사랑해서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애가 한숨 푹푹 쉬면서 남자애가 한숨 푹푹 쉬면서 사실은 나 혼전 순결 아니야. 그러면은 배신감 때문에 파르르 떨고 그럴 수는 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래서 막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거가 뭐냐? 자기가 교만하다는 거야. 본인이 뭔데 용서를 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용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거야. 난 이것만은 용서 못해. 그 본인이 뭔데? 본인이 그렇게 깨끗해? 예수님이 A든 B든 예수님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지 않든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근데 본인이 뭔데? 예수님께서 신께서 용서하셨다는데 본인이 뭔데 용서를 안 하냐고. 일시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사례, 홀로코스트나 뭐 내가 막 아주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겪었을 때는 용서를 못해. 도저히 못해. 근데 거기에서 그 용서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만나서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혈기가 왕성한 게 뭐냐면 자기의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본인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는 내 죄성을 몰라. 자기는 믿음이 깨끗한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뭔데 남을 용서한다 만다 이렇게 그러냐고요. 남을 도저히 너 나 그동안 속여왔어? 배신감이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좀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달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뭡니까? 죄가 눈보다 희게 씻겼다. 그러면 내가 버러지같이 내가 거지같이 했던 그 죄악들만 예수님 회개해서 감사합니다. 회개받았습니다. 뻔뻔하게 살지 말고 남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종교 컨텐츠들 여기 가가지고 당신 옛날에 이거 했다는데 당신 옛날에 이거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말씀 전할 때 몇 번 말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사역하면 지금 베드로가 사역하면 베드로가 무슨 말만 하면 덩어리로 쫓아와가지고 베드로 옛날에 3번 예수님 부인했던 영상 UR에 붙여놓고 얘 예수 부인한 새끼인데 너 얘 아직도 구독하게? 얘 완전히 뭐해?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근데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그냥 웃어요. 웃기다고. 뭐가 웃깁니까? 울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의 시작 아닙니까? 본인의 죄성을 봐야지. 누가 용서하고 말고를 자기가 뭔데 용서하고 말고를 해. 그 자체가 내 자의가 엄청난 의가 살아있다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회의감, 이 환멸감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궁금한 얘기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의도는 아닌데 이 영상을 보고 또 어디 가가지고 내 구독자들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신 이 실수 이거 해명하십시오. 이거 사과하십시오. 본인이 뭔데 그래. 공적인 거는 공적인 어떤 해명이나 설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는 건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뭐 하다 얘기했습니까?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분별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실수, 이 사람 옛날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런 멘트 하는 거 겸손해 보이는 멘트 장착해서 교만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니까 이 유튜브 기독교 컨텐츠 이러면서 댓글 보고 또 막 이런 거 보면서 환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복음이냐 이게. 눈보다 더 희게 씻겼다고 하는 거 자기한테만 적용하고 남한텐 적용 안 하는 저 사람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 과거에 뭐 있습니다. 돌멩이 들고 이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자기가 뭔데 그러냐고 자기가 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내 기질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정치적으로 좌파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우린 영적 가족 아닙니까? 좌파면 그러면 지옥 가요? 좌파면 지옥 가요? 본인이 뭔데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건강한 복음과 어떤 교회 수호와 이게 연결되는 게 우리 잘난 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 열어줘서 우리 먼저 깨달았는데 근데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살고 있거나 어떤 룸메이트나 셀모임 애나 저 좌파 저 대깨문 진짜 대가리 깨져 아직도 대가리 안 깨졌네.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 진짜 멍청해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끝까지 막 그렇게 이 사람이 딱 돌아오면 야 근데 뭐라 그랬어 2년 전부터 너 나 그거 취급했지 아우 너 진짜 네가 뽑았잖아 네가 나라 망친 거야 이게 기독교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국 기독교계 수준을 성령 충만이 뭔지 내가 보여주자 이 말입니다. 내가 보여주자. 그러니까 제가 그 유은성 씨 얘기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유은성 씨 비판 받아야 될 건 비판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어쩐지 뭐 했네 뭐 그럴 수 있네 뭐 했네
그러면서 무슨 이웃사랑을 한다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유은성 씨가 그러면 지은 CCM이나 이런 거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그럼 다 가짜예요? 유은성 씨가 한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노래를 쓰신 거죠. 그리고 유은성 씨가 인간적인 실수를 했다 칩시다. 그리고 짜증나서 뭐 어떤 걸 표면적으로 그랬다 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은 불쌍하고 우리가 중보하고 이런 게 예수 사랑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등 돌려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진짜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 곁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아니에요? 비판 받을 거는 당당하게 아주 비판을 받아야죠. 이해가 되세요? 유은성 씨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가 됐든 누구 한 명 딱 내가 분노 표출할 수 있는 거 누가 진짜냐 가짜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돌 던져?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나중에 자기 차례 돼요. 자기가 돌 던지고 신나서 눈에 핏줄 서고 혈기 왕성해서 이게 진짜 뭔가 부흥 같고 한국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본인이 돌멩이 던지는데 그 돌멩이를 자기가 맞는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니 잘못 아닌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잘못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할 수 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전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은혜와 죄가 공존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된다. 8번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괜찮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흥의 역사 속에서 어느 한두 명이 결국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야 진짜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누구 예를 듭니까?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 한마디로. 뭐요? 가룟 유다를 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라. 초대교회 니골라를 보라. 때로 부흥운동의 지도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거나 이단으로 변질되는 사태가 있다고 해서 그 전체 부흥운동을 매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라는 거야.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모르는 중립적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 설교, 지옥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후반부 3주, 다음 주에 좀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그거야. 지옥 설교를 막 목사님이 강단에서 지옥 설교를 해. 지옥 설교를 막 핏대 서가지고 눈 막 벌게져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꿰는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 가면 사탄의 창가으로 여러분을 막 후벼 팝니다. 막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막 그러면은 야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설교를 저렇게 인간적으로 혈기 있게 할 수 있어? 아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맞아 틀려. 지 느낌이 하나님이야. 지 느낌이 자기 느낌으로 불쾌해 좀 불편해. 자기 느낌이 불편하면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 지옥이 실제한다면 어떻게 무덤덤하게 지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지옥이 실제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타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손 한번 올려 보시겠어요? 자 3초간 손가락 한번 하나 둘 셋 뜨겁죠? 근데 지옥의 불은 이것보다 덜 뜨겁지도 않고 평생 이런 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그렇지 밝은 꽃님 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옥에 실제하면 이렇게 무덤덤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빠가 예수 안 믿어. 아빠 엄마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맥상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어떤 열정, 건강한 열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통해서 단언할 수는 없다. 성령의 여러분 이제 9가지 살펴봤는데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중립적인 기준 9가지를 했다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9가지 다가 성령의 역사다. 이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날 때 너무나 쉽게 이런 증거를 기준 삼아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단정짓는다. 그런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성주의자들이다. 대부분 지성주의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기질적으로 이런 지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본인이 이성적 상식적으로 판단을 벗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걸 보면 무조건 부정부터 하고 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다고 확언을 하죠. 이러한 여러 현상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단도 감정적 뜨거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꼭 이단이나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응원할 때도 막 뜨거워지잖아요. 역전골 넣었을 때 막 뜨거워지잖아요. 성령의 역사에도 이런 현상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다. 정반대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열광주의자들이다. 이러한 것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다?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들은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마찬가지죠. 이 두 개가 다 마찬가지죠. 따라서 에드워즈가 제시한 이러한 9가지 기준은 성령의 참된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으로서는 소극적 기준, 그러면서 중립적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어차피 이건 3주차 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뭐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뭐냐? 여러분 이것까지 할까요 말까요? 지금 끝낼까요? 이것까지 살피고 끝낼까요? 10시까지 할 거거든요. 이것까지 성령의 역사에 반드시 동반되는 거 3주차에 할 건데 이것까지 하고 끝내자.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마무리하자. 뒷부분도 마무리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중립적인, 소극적인 증거라고 했는데 분명한 게 뭐냐? 놀라지 마십시오. 분명한 거. 첫 번째,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은 무엇보다 뭐다? 예수님을 높인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 충만이다. 이게 진짜 명확해.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이거는 중립적이다. 그럼 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다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면 되냐? 제가 그 체험 이후에,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예수를 높이냐, 나를 높이냐, 이거요. 쿡 찌르면 예수가 나오냐? 기승전 예수 전하고 싶어서 미쳐있냐? 사로잡혀있냐? 아니면은 그 사건을 겪었는데 실생활은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뚜렷한 어떤 특징이 없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아주 명징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가장 큰 정체성이에요. 나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엄청 그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 목사님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고 하고 하는데 뭔가 계속 설교의 전체 방향, 거시적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성도 위로해주는 게 1주, 2주가 아니고 이 사람 목회관 자체가 이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 번은 그래서 제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대학생 때 어느 설교, 그러니까 좋긴 해. 설교가 좋긴 한데 뭔가 이상해. 제 개인의 느낌입니다. 느낌을 기준 삼으면 안 되지만,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예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했는데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그 설교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한 예예요. 그거 하나 예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예수란 단어 몇 번 나오니 체크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라. 그러지 마시라. 근데 뭐냐? 성령 충만의 가장 명징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겸손 코스프레의 내 신앙, 내 어떤 교회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그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다. 곧 성령 충만은 뭐다? 예수님 충만이다. 두 번째, 성령은 뭐다? 성경을 높인다. 똑같죠?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만드는 각종 운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신비주의자가 바로 이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경 충만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여러분 딱 나오죠? 성령 충만은 뭐?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은 뭐? 성경 충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 근데 얘가 그 프로그램 하더니 뭔가 그 교재만 봐, 교재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는 게 이 명징한 징표 두 번째가 뭐다? 성경을 보게 된다. 잊지 마십시오. 큐티책 보게 된다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 뭐 50권 산다. 뭐 비슷한 그냥 뭐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성령의 열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책을 높입니다. 성경을 높이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내 인생에 가장 높게 둡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본당에 들어오는 거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읽고 싶어도 영성 딸리고 마귀에 미혹된 자들은 성경책 못 펴니다. 물론 성경 말씀으로도 사탄이 미혹할 수 있어요. 이단이 다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빠뜨려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두 번째 아주 명징한 그 특징이 뭐다? 성경을 높인다. 우리 편으로 뭐다? 성경책을 읽는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가까이 한다. 말씀의 빈도를 높인다. 오케이?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책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체크를 이거 전부 다 써가지고 26쪽 셋째 중간 부분 셋째 나옵니다. 26쪽 셋째 이 중요해요. 셋째가 중요해요. 셋째. 성령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 즉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리나 신학 얘기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 문제 있다고 봐요.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 기독교인들이 교리랑 신학이랑 안 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교리 충만, 신학 충만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제가 독서 인생 제가 말씀드렸죠. 책 그렇게 독서를 싫어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축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했던 제가 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 기독교 서적을 막 판 겁니다. 왜?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기쁘시지 않는 일을 할까봐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책을 읽었다고요. 뭡니까? 교리 충만, 신학 충만. 지금도 신학 책을 읽는 겁니다. 조직신학 읽고 기독교 신학 총론 읽고 읽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근데 뭐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의미는 뭐다? 진리 충만, 신학과 교리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네 번째 뭐다? 우리의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게 만든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밑줄 그실 수 있는 분 27쪽 첫 번째 줄.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게 만든다. 회개가 아주 중요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뭐가 동반돼?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나잘난 맛이 아니라 그 나잘난 맛을 하나님의 권위로 박살을 내야 됩니다. 내가 버러지였구나. 내가 쓰레기였구나. 내가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토로하는 거예요.
회개가 동반된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당연한 거죠. 자, 이게 5가지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로 제가 중요한 것만 쭉 해서 할게요. 그래서 뭐 이미 찬성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나 열정주의, 열광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적 충동이나 직통계시나 예언에 집착하면 안 된다. 다 틀린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와 은사를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가 영상 하나 찍어드렸어요. 은사는 성령님의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물며 불신자에게도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은사를 체험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면 은사는 무익하다. 여러분, 이 2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어디 있냐면 30쪽, 여러분 30쪽 위에서 31쪽 3번째 줄, 31쪽 3번째 줄, 이 2번째 문단 다 체크하십시오.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체크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목사들이, 여기서 목사는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성령 충만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성령 충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되냐?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었지 공부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한 권 읽으면 되지 뭐 자꾸 책 읽으라 그래. 예, 비슷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아이들에게 공부시킬 필요가 어디 있는가라는 주장과 같다. 뼈를 때리죠? 4살짜리 아이와 30살짜리 교육을 잘 받은 성인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유용한 사람이 되겠는가? 두말할 필요 없이 교육받은 성인이다. 여러분, 공부와 교육이란 그런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훈련하는 만큼 사용하신다. 또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공부한 만큼 사용하신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크게 사용된다.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목사와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목사, 이 성도라고 바꿔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성도와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성도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어느 사람이 성도를 가르치고 세우는데 유용하게 쓰임을 받겠는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독서와 공부를 하지 않는 목회자는, 독서와 공부를 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그 영향력이 보다 미미하다. 그러니까 독서와 공부의 성숙한 어떤 지성적인 밸런스가 잡히지 않고 무조건 야 교회 수호해야 돼, 이 뉴스 왜 안 봐? 이런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사의,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사의 영적 거장들은 대부분이 독서와 공부의 대가들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독서와 공부를 주창하면 또 이상한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만 되지 공부는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밑줄. 난 이런 것들이 독서 멘토링을 인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성령 하기만 하면 되지 공부는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비신앙적인 행동이다. 뭐 그 사람들 쌤통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니까. 기도만 하면 되었지 설교 준비는 왜 하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다?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제가 아까 막 열을 내서 말한 겁니다. 역자 머리말 뭐 이런 거는 뭐, 에드워즈는 경험적, 체험적, 성경적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중립적 기준 이거 9가지니까 함부로 성령 충만하지 마. 너 부활 부흥운동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책을 왜 썼냐면 경험적, 체험적, 성경적인 신앙을 보다 긍정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주에 잠깐 살피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뭘 할 거냐, 2주차 때 뭘 한다?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에드워즈, 이건 이제 우리가 추천사를 통해서 서머리를 우리가 3주 동안 여행할 거를 살펴본 거고요. 이제 우리는 뭐다? 다음 주부터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분명하게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9가지 소극적 또는 중립적 증거를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글로 직접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3주차 때는 뭐예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직접 쓰신 비유와 통찰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고 성경을 높이고 신학 교리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또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 4주차 때는 적용인데 4주차 때는 제가 따로 여러분께 제가 좀 인사이트를 좀 녹여낼게요.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것들을 우리가 4주차 때 살펴보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어떠셨나요? 나가실 분들은 지금 이제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 피드백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